하여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이 많고 어려움과 실패, 실수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가 없고 반드시 우리의 삶과 믿음은 결국 승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 말씀을 늘 믿고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특히 고난이 길어지고 일이 꼬일 때 더욱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사도들과 교회에게 많은 핍박과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들과 성도들과 성도들이 핍박과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쉬지 않으며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심지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고 하여 모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여도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음에 대해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채찍질을 당한 후에도 오히려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채찍질 당한 후에도 날마다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해 왔습니다. 첫째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 힘으로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둘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 위선으로 교회를 부패시키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과 교회가 열심을 내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자 이번에는 성장하는 교회 내부에 갈등을 일으켜 교회를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외부적인 공격보다 내부적인 갈등으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오히려 공동체 내부를 결속하게 하고 강하게 하지만 공동체가 내부적인 갈등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너무도 쉽게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교회도 사탄의 이러한 전략에 사도들과 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초기에 무너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교회는 충분히 깨어 있어서 함께 의논하고 대처를 잘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욱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또 한 번의 승리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번의 승리의 가장 큰 성과이자 특징은 그동안 교회를 방해하고 핍박했던 제사장들마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갈등은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내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문화도 헬라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문화적으로도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파의 유대인들이 한 교회에 있었지만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하나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매일매일의 식량 배급과 생필품 지급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부대접을 받거나 더러는 누락이 되어 불만을 표했습니다. 당시의 과부들은 생활이 매우 어려워 매일매일 식량과 생필품을 구제해 주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자 히브리파 과부들을 원망하는 것이 쌓인 것입니다.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문제나 갈등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어도 둘이 있어도 적게 모여도 많이 모여도 문제나 갈등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나 갈등은 언제나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문제나 갈등을 잘 대처하여 해결하면 결과적으로 더욱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원성이 교회 안에서 높아감에 따라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먼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 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몇몇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 어느 누구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라파가 히브리파를 원망한다는 것은 교회 전체의 문제였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를 불러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를 모든 성도들이 책임을 갖고 함께 해결하고자 할 때 결과는 좋게 나오게 마련입니다. 사도들은 먼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로서의 사명이 지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사명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한 것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에 대한 사역은 교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역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제 사역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에, 즉 하나님께 사도들이 받은 사명이기에 사도들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명인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구제 사역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주력했기에 6장 7절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도에 복종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사도들이 자신들의 고유 사명인 말씀 사역에 집중한 것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됨을 보여주는 사도들의 대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말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목사 사역의 본질이 말씀 사역임을 목사 본인과 성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 문제를 인식한 사도들은 곧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문제 해결할 사람 7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적합한가를 사도들은 제시했습니다. 사도들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이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소외되어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섬기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도우면서도 불만이 생기지 않게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받는 이들의 영혼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섬기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이처럼 지혜로움입니다. 셋째,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좋은 인품을 갖추어 공동체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느낍니다. 도움을 기쁘게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통한 도움은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받아도 기쁘지도 않고 오히려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은 칭찬받는 사람을 통해 전달될 때 가장 은혜가 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성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합한 사람 7명을 성도들이 선택하도록 3가지 조건만 제시했습니다. 자신들은 주님이 직접 주신 사명인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제안을 듣고 온 무리가 기뻐했습니다. 즉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모두 만족했다면 이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제안을 성도들이 모두 좋게 생각한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는가는 알 수가 없지만 성도들을 통해 7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이 추천한 7명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구제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는 안수식을 거행하고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7명의 이름이 모두 헬라어 이름입니다. 모두 헬라파에서 선출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되어 원성을 산 문제이기에 그들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장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면서 모두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면 됩니다. 결국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기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일꾼들을 세우니 결과적으로 교회는 말씀이 더욱 흥황하여 더 부흥하게 되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우리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모든 방해 시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결론을 믿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다양한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대처해 나갈 때 그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계기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드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